사랑은 사람을 세웁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3절.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고린도는 우상 숭배가 매우 성행하던 도시였습니다. 시장에서 판매하는 고기 가운데 상당수는 우상에게 제사한 후 나오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 사이에 중요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시장에 나온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어떤 사람은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상일 뿐이 먹어도 아무런 관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과거 우상 숭배 경험 때문에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매우 불편했고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제는 어느 한쪽이 무조건 틀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양쪽 모두 나름대로의 신앙적 유효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통한 단순히 음식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사랑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첫째,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사람을 세웁니다. 바울은 먼저 매우 중요한 원리를 말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성경을 알아야 하며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분별하며 아는 만큼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아는 사람에게 배우고 그의 의견을 존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식은 위험이 있습니다. 지식이 많아질수록 지식이 옳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쉽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독선이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은 사람을 세웁니다. 지식은 자신을 높일 수 있지만 사랑은 다른 사람을 높입니다. 지식은 논쟁에서 이기게 할 수 있지만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합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차갑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지식에 사랑이 더해질 때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성도는 지식을 쌓는 사람인 동시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지식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바울은 더욱 깊은 진리를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어떤 사람은 신학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성경 지식도 풍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생명이 없는 지식이 됩니다. 반대로 지식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은 말합니다.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베드로후서 1장 6, 7절도 지식 위에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성숙한 신앙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하여 바울은 사실상 먹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실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제는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문제입니다. 본문에서 약한 자라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민감하고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과거 우상 숭배 기억 때문에 우상이란 말만 들어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자신의 자유를 자랑하며 우상 제물을 먹는다면 그 사람이 양심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유보다 사랑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성도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에는 책임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권리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도구가 된다면 그 권리를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네 번째, 사랑은 권리를 포기할 줄 압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놀라운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13절. 이것은 채식주의자가 되겠다는 선언은 아닙니다. 사랑의 원칙을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고기를 먹는 것은 자신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가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리보다 형제의 영혼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사랑은 항상 묻습니다. 내가 옳은가만 묻지 않습니다. 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가를 묻습니다. 내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가만 묻지 않습니다. 내 자유가 누구에게 상처를 대지는 않는가를 묻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지식을 자랑하기보단 사랑을 실천합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이길 수 있지만 사랑은 사람을 얻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합니다. 신앙의 핵심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유를 사용할 때 책임도 함께 생각합시다. 내 행동이 가족과 교회와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항상 살펴봐야 합니다. 네 번째, 형제를 위해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성도가 됩시다. 내가 옳더라도 사랑 때문에 양보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어도 사랑 때문에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며 성숙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형제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며 우리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권리보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지식의 사랑을 더하고 자유의 책임을 다하며 모든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